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따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내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그에 살아옵니다. 언덕에서 샘물 나고 모주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워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지 못한 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사온즉,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 헌신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 살아생전에 후회 없는 효도를 함으로써 자녀들에게도 효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하여 선출된 위정자들이 과거와 같이 정쟁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하여 안정 속에 번영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가 아직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침체된 세계 경제와 사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사회, 국민의 삶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72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나사렛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초동부로부터 노아 선교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경영할 수 있는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병약함과 물질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 부르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음향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곽호경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평안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우더른들께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되새깁시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만연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개인 방역에 주의하며 그동안 미루었던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부터 구역 예배와 주일 중식을 재개합니다. 각 교구 및 구역장들께서는 자율적으로 구역 모임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실행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제55기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5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헌신하실 성도님들께서는 2층 게시판 중보기도 시간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첼로, 플룻, 클라리넷이며 모집 인원은 각 2명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0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다 꺼졌는 줄 알았더니 또 불씨가 남아 있다가 또 우리 마음을 조금 염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또 이게 머리를 드는 바람에 조금 염려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김밥을 지금 싸고 있어요. 식당에서 열심히 삼교구가 싸고 있는데 3부 예배 끝나면 나가실 때 김밥 한 줄씩 받아가지고 하시고, 백고래가 좀 크신 분들은 2줄도 됩니다. 2줄 되는데 2개 갖고 가시는 분은 좀 백고래가 큰 분이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각 구역장님들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또 같이 식사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김밥만 가지고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각 구역장님들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끝까지 방역 위생에 여러분들 신경 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헌금, 선교, 장학, 금식, 수요 주일 중식 예물과 헌화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부 사이에도 행복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생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낙심하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근로자들, 이민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 주님이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 전농동, 창안동, 답신리, 휘경동 일대의 허다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다 구원해 주시되 우리 나사렛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남녀 선교회 권사의 각 교구 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된 게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참 그동안 멀리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열렬히 뜨겁게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주로 들어오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했고 여성교회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이 집에서 밟으시라고 발판을 하셨는데 굉장히 발판치고는 굉장히 세련된 발판이더라고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 꽃 한 송이씩 받으셨습니까? 예, 미니 장미꽃 한 송이. 이야, 이거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네. 예. 근데 이 꽃이요 보통 꽃이 아닙니다. 이게 가짜 꽃이죠. 그런데 이 꽃잎이 비누랍니다. 비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가 실증 나실 때 한 입씩 뜯어가지고 쓰세요. 예, 쓰셨다가 이렇게 비누랍니다. 여러분 이쁘죠? 우리 청년부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생각하는 마음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과 헌신에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버이들을 찾아뵙기가 힘드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도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잊지 않고 선물도 드리고 오늘 또 청년부에서 특별한 꽃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꽃꽂이 팀에서 저한테만 대표로 이렇게 특별한 꽃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한테만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받은 것 같고 강단에 꽃 하면서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권사님이 싹 만드셔갖고 너무 잘하셨죠. 있고 요 위에 배지가 있습니다. 요건 또 우리 학생부에서 또 아침에 배지를 만들어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달아줬어요. 저도 어버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날에요.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저희 두 아들 가정으로부터 어버이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저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손녀딸을 낳았죠. 근데 한간에 우리 교회 소문이 조금 안 좋게 돌았어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강대상에서 손녀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 아마 목사님이 손자가 아니라서 딸을 낳기 때문에 저분이 저러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 수근수근 되셨다고.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좀 아들만 좋아하고 뭐 딸을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자, 손녀딸이 있어요. 뭐 만나지 못하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져보진 못했지만 우리 손녀딸 예지입니다. 이름이 예지. 미국식으로는 리브가 레베카가요. 옹알이를 하면서 웃어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손자 보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새파래 보여도 제가 그런 사람인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가정에서도 바로 전화가 왔어요. 지 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와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화상통화를 하는데 이게 또 노랑머리의 미제 아닙니까? 전화에다가 아빠, 엄마 할 줄 아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 아빠, 엄마 계속 아빠, 엄마 이러는데 하여튼간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길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해주셨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속담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처에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뭐 지금이야 아들을 자녀들을 낳다가 힘들면 뭐 제왕절개 수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뭐 자식 낳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수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낳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늙어서도 자식들 걱정에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건강하고 말 잘 듣는 아들보다 병들거나 속썩이거나 집 나간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자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보다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숭고해 보입니다. 더욱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복된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한 가정이 나와요.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방주를 통해서 그와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가족이 120년 동안 노동력을 투여해서 방주를 짓는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그 방주의 바닥 면적이 3,138평쯤 된다고 그럽니다. 감이 안 오시네. 여러분 몇 평짜리 집에 사세요? 제가 살고 있는 전농 삼성 아파트는 30평입니다. 여러분은 몇 평 사시나요? 예? 끼껏해야 40평? 50평? 그런데요, 노아가 3,138평짜리 방주를 짓는다. 최소한 15,000톤급 이상의 선박을 짓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요, 우리 나사렛교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 비전 트립을 2주 동안 다녀왔죠. 올해는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이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비전 트립을 하면서 저 켄터키 주에 가면 크리에이션 뮤지엄이 있어요. 창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 박물관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만들어서 놓은 게 있습니다. 예, 노아의 방주. 저 그림 보이시죠? 예, 우리 학생들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 어른들도 몇 분 가셨는데 어른들이 나온 사진이 좀 흐려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만 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으로부터 저 뒤에 방주가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게. 예?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한 200m 이상 되고 그 안에 그 사이에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잡아야 방주를 저렇게 찍을 정도로. 예, 저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장을 해가지고 겨우
한두 시간 1층 보다가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1층 보다가 내려왔어요. 1층 보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요, 저 방주가 수천 명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 아주 아깝다,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고대 역본,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책 고대 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go into 이 말하고 방주로 들어와라, come into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저 방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책임 안 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유 집사님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는 이미 제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와라 이 말씀은 이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또 때가 되면 안전하게 밖으로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향하여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절에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친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면 와서 나를 쫓으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60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죄 있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방황하는 자들도 오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도 와라. 와서 값없이 구원을 얻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와서 인생의 큰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향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향하여 노아를 앞세워서 120년 동안 구원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7일을 남겨놓고부터도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불순종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 못하는 미물들,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막 그냥 강제로 목줄 매가지고 질질 끌어다가 방주 안으로 갖다 놓고 가둬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짐승들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노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 뉘앙스로 써 있습니다. 넓고 광활한 자연세계에서 뛰놀던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감옥가도 같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는 인류는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불순종하고 멸망길로 고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짐승은 자기에게 음식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법인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주인을 거역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면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 한다. 나는 소를 5마리 샀으니까 그 5마리를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적당히 즐거움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전부 다 천국 잔치에 사양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가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거리를 다 늘어놓습니다. 결국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제한적인 은혜예요. Unlimited grace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들어오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멸망한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딨어? 이 땅이 왜 없어지겠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 닫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클럽에 가고, 요즘처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련이 곰탱이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살려면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집,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부모, 자식한테 뭐 많이 물려주고 집 사주고 뭐 이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 아들을 뒀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중 아들 중에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함은 나중에 아주 악한 자라고, 악한 자임이 드러났죠.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 때문에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개인 구원인 동시에 가정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복음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토탈 8명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4명의 남자가 제각기 아내 한 사람씩 취하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남자의 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그렇죠,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의 가정 법칙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더 누리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생활을 꿈꾸고 더 즐거운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침내 이 세상이 언젠가는 정말 지상낙원 복지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으로 성경적인 가치로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복지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6절 말씀에 보세요. 16절 끝절대로 보면,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나요?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예?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예?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와 그 때와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누가 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누가 감히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사건은 그저 단순히 성경 속에만 나오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오실 그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부패하며 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로 지금이 우리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그 신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후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믿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의 교회도 엄청 많고요.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은 곧 닫힐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진노뿐이죠. 지옥 형벌을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심판의 날을, 문을 닫은 그 날을 연기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신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살았어, 구원받았어, 난 이제 끝났어, 아 좋다, 이게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 방주 안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을 지내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 생활은 그리 편안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사는 거 불편해요. 왜요? 아,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 방주 안에는 핸들이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더욱이 창문도 없어요. 아니, 15,000톤급 이상 3,000평이 넘는 거대한 방주에 여러분 아까 거리 보셨지만 창문이 있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 배에 딱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냄새나고 쾌쾌하고 햇빛도 안 들고 답답하죠. 그런 방주에서 하늘로 뚫려져 있는 창문 하나 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호화롭고 편안한 유람선도요, 며칠만 타보세요. 크루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방주 안에서 1년 넘도록 생활을 하자니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나 갑갑하고 불편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교회를 짓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고 정성을 바치는 수고가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다시 믿고 갑갑하고 어두운 방주 안에서, 그것도 냄새나고 하는 짐승들을 보살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장차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어버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온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서쪽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종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